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393페이지 중간에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육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 말하더라도 수보리여 실로 어떤 법도 없이 부처는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를 볼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보리수 아래 7날을 있으면 7날을 있으면서도 7날을 있으면서 도를 이루어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했다고 말한다. 수보려 그대에게 말하지만 진정으로 개오한 그날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철대오라 하고 오도라 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철대오다, 오도다, 확철대오다, 이렇게 보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만났다고 해서 얻었다고 해서 어떤 실로 형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 거죠. 태초에 어떤 작용도 씌어져 있는 그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정녕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미혹을 보면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어서 그 미혹을 바루어 주기 위해서 지혜가 발현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중생 세계에서 중생에게는 방편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려 열애가 얻은 것은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공허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로 거기는 중생의 통팔식 안이비설신의 육군육군과 오온이 만나서 전도망상이 일어나고 그 전도망상이 일어난 그 작용이 칠식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편집을 해서 아상을 세우고 그것이 업을 짓게 되고 팔식은 그 수천 억만 년 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장치가 있어서 기억해내서 과거 전생에 원수가 사이였으면 금생에 내가 원수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받고 내가 갚아야 되는 것 같으면 갚고 이렇게 오픈가품의 원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만나진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체를 우리가 통팔식이다 이렇게 하는데 통팔식이 쉬워지고 그치고 끊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그것이 해탈이다, 열반이다, 대철대오다, 확철대오다, 지혜다, 깨달음이다, 도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분별할 때는 거기는 모든 게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고 어떤 티끌 하나도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단공이라고 그래요. 단공은 중생인 거지 지혜 작용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또 일체 중생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바로 줄 수도 없고 또 바탕에
대자 대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을 향한 연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고자 하는 바로 주고자 할 때 분명히 자비희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자비희사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자기가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단공은 중생이고 지혜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반조 이렇게 말하죠. 반조가 일어난다. 모든 것을 비추어준다는 거죠. 밝은 태양으로 산천은 어떻게 생겼고 물은 어떻게 생겼고 바다는 어떻게 생겼으며 하늘과 땅은 어떻게 생겼고 천만억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낱낱이 알아볼 수 있도록 태양의 광명이 비추어주듯이 그렇게 모르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알아볼 수 있게 내가 모르고 싶어도 알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용을 대자대비에 반조의 지혜 작용이다 하는데 불성이다 하고 근데 그것은 공허하지 않다. 왜 물질계가 아니고 어떤 형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공이라고 분별할 수도 있는데 단공이라고 생각하면 분별이고 그것은 모든 것이 씌어져 있지만 모든 것을 비추어내는 내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면 무엇하러 불법을 배웁니까? 그렇죠. 중생은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죠. 다 분별에 의하여서 이 분배가 분명하고 그 차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 또한 본래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불법을 배우는 것이 공을 배우는 것이라 말하니 여러분도 그렇게 머리를 써가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공이다 이래 하면 분별하고 있는 거죠. 공을. 그래서 그런 공마저도 그 분별에서 지워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머리를 써가며 생각해야 한다면 공을 배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일체 자기의 분별작용이 시기만 하면 공인데 중생의 병은 끝없는 분별작용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멸하고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매 찰나찰나 끊임없이 그래서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쉬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아요. 끝없이 쉬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쫓아다니며 공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불법의 유를 배우는 것이라 한다면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공을 배우기 위해 그 먼 길을 쫓아다니고 산 위로 올라가며 절까지 걸어가서 찾으니 그 절 역시 공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공이 뭐 높은 산, 높은 절에 어디 천상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닌 거죠.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배우면서 그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본래가 바로 공입니다. 그렇죠. 안이비설신의 육군육식, 온 칠식, 팔식이 쉬워지기만 한다면 바로 본래가 공인 것이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공을 배우는 것도 아니요 유를 배우는 것도 아니라고요. 무실, 무허. 무실은 곧 공이요. 무허는 곧 유입니다. 바로 다른 경전에서 말하는 비공, 비유, 즉공, 즉유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체가 모두 분별이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의 요래는 일체의 법이 모두 불법이라 말하는 것이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일체의 법이 모두 불법입니다.
어떤 법도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중생세계의 모든 작용은 불법 아닌 것이 없죠. 단지 분별과 분별이 씌워져 있는 자기 안의 불성을 비유해서 분리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불성은 분명 중생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 공의 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유식을 가리키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육식과 오온이 전도망상에 되어서 70, 80까지 그 80의 윤회를 한다 하는 것은 기억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계의 모든 법은 우리가 중생계의 모든 법은 만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제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법이라는 법은 다 불성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또 눈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그 원리를 우리가 유물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법에서 이 금강경에서는 그 일체의 그 유물적인 것도 불법 아닌 것이 없다. 왜냐하면 공은 그 제법의 모든 만법의 경계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바로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신물일원이다.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 그래서 공을 따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물질계를 바라보는 그 자체를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성품이 공이기 때문에 모든 만법은 불법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법을 배운 후 너무 옹졸해져서 오직 부처님께 귀의할 뿐 사마 외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 모순이죠. 불법을 몰라서 불법을 이제 배우는 그 과정 중에 누군가는 그 아만이 작용이 일어나서 자기만 깨달으면 됐고 자기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어떤 예를 들자면 외도라고, 또 이제 외도도 사람이죠. 그들 안에도 불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도 악인이라 해도 그 안에는 본질의 불성이 있는데 외면한다는 거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또 불법 수행을 하지 않는 다른 사법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들도 가여워야 되는데, 일단은 외도라고 치부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골에 갔을 때 토지묘 하나를 보았는데 진흙으로 빚은 토지공이 모셔져 있길래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불법을 배운 사람인데 어째서 절까지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좋은 사람이었으니 죽어서도 토지공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저야 반드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니 죽어서 그 토지공이 저를 관리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미리 좋은 인연이라도 맺어두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여러분이 불법을 배우고 삼보에 귀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본물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 하나의 자체가 진리고 내 안에 불성이 있어서 본래로 존귀한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달라도 그들은 하나의 인간이죠.
단지 피부색이나 모양이 조금 그 이미지가 다를 뿐인 거죠. 그런데 그들 안에도 다 불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 자체도 존귀한 불성의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보물인 줄 알고 이 원리를, 이 진리를 깨달은 이는 모든 이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들 안에도 그가 아직 자기 불성을 만났든 못 만났든 그 안에 있는 불성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죠. 이거는 농담이 아니다. 진정한 불법은 세속적인 것이든 탈속적인 것이든 일체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일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기꺼이 정중히 진실로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불법의 정신인 거예요. 부처님은 일체 모두를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라 했기 때문인데 거기에는 뭐 동식물도 들어가 있죠. 그 중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어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르다고 해서 뭐 외면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들 자체도 존귀한 그 불성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합니다. 일체 성효는 모두 무의로 법을 삼으니 차별이 없다. 차별이 있다. 일체 성효는 모두 무의로 법을 삼으나 차별이 있다라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일체의 법이 모두 불법이다. 라고요. 바로 부처님의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이 파, 저 파를 따지는 옹졸한 마음으로 근본적으로 불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60도가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알아본다. 내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 나의 진리에 의하여서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배척하는 것은 1도 없어요. 저는 기독교 예배당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공경을 합니다.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인이든 미국인이든 백인종이든 모두 좋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시여. 자, 여러분 줄 맞춰 앉으시고 위로 올라 앉으십시오. 과일도 좀 드십시오. 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예수의 나이는 우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1000살도 더 많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먼저 항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보살의 크나큰 도량부터 배워야 합니다. 배포를 좀 더 가해서 만상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만법을, 만상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다 좋고 무엇이든 다 옳습니다. 일체의 법이 모두 불법입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슴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항시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락한 미소로서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가 안락하고 편안해지도록 내가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일체의 법은 일체의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일체의 법이다. 강의를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무엇을 일찍이 법이라 하는가? 언제의 법은 모두 일체의 법은 모두 공입니다. 우리는 방금 말했습니다.
그에게 공경을 표할 뿐이라고요. 공경을 표하는 것이 역시 공입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법은 일체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념상의 문제입니다. 관념상으로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면 곧 있는 것이고 공이라고 하면 곧 공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체의 법은 일체의 법이 아니요. 그러므로 이름이 일체의 법이다. 그렇죠. 이 삼라만상의 만법은 우리가 또 일체의 법이라 하는데 이름이 그럴 뿐인 거지. 사실은 거기 이름 어디다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없는 보살.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비유컨대 사람의 몸이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몸이 크다고 하면 큰 몸이 아니면 그것의 이름이 큰 몸입니다. 여래께서 크게 이야기를 하실 때 이름이 그런 것이지 실제는 크다 작다 분별로서 그런 원리가 분별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키도 아주 크고 몸집도 장대하다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꺼내자 수보리가 곧이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바 어떤 사람이 키가 크고 몸집이 장대하다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크고 강대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의 말을 듣고서 다시 말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보살 또한 이와 같아 만약 내가 마땅히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리라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문 강의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네 부처님은 수보리의 대답이 옳다고 하고서 불법을 배우는 사람 역시 그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다가와서 한참을 나무아미타불 외고서 자 전라시오 나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내가 그대를 위해 염불하여 그대를 제도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보살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불법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보살도를 행하고 중생을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의 사람을 제도한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미 계를 범한 것입니다. 보시 계를 범한 것입니다. 절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중생을 모두 제도하고 천하의 장생을 모두 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조금도 사사로운 생각이 없으며 조금도 자기가 숭고하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비사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참으로 위대하고 숭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여 실로 아무것도 얻는 것을 일러 보살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까닭에 부처는 일생의 법 아닌 중생 수자상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한 대보살은 마찬가지로 결코 어떤 것도 얻는 바가 없습니다. 그에게 법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이며 공리주의 관점입니다. 그를 왜 보살이라 하겠습니까? 그가 변화무쌍하고 광대하며 일체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일체의 것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습니다. 네, 이제 본문을 볼까요?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마땅히 장엄한 불국토를 가진다고 말한다면 이를 보살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본문 강의를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가령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내가 만약 성불을 한다면 내 불국토, 불국천당은 지금 인류 관광 호텔보다 더 멋있을 것이다. 아미탑을 국토로 하더라도 이보다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불경에서는 유리로 바닥을 만들었다고 하니 아마도 대리석으로 만든 것만큼 아름답지 못할 겁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칠보행수, 라도 현대과학을 이용해 꾸며놓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가를 내가 성불했다면 반드시 아미타불의 불국토보다 더 아름답고 만들어서 아미타불을 모셔놓고 한번 비교해 볼 겁니다. 어떤가요? 이것이 보살심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보살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처님을 성불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그의 불국토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장엄불국토라 물질적으로 장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장엄한 것입니다. 비웃음이 선하고 공덕이 웬만하며 생각이 청정해야 하고 비로소 진정으로 장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엄한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보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집착으로서 아만을 갖게 되면 이미 보살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원본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장엄한 불국통호는 장엄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장엄이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장엄불토란 형용하는 말일 뿐입니다. 우리 도시를 한번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면서 건물도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날 허공의 정성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빈 것이야말로 이렇게 진정 아름다우며 진정 장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공이야말로 진정한 장엄입니다. 진정으로 장엄한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잠시 장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합니다. 장엄한 불국토는 장엄하지 않으며 그것이 이름이 장엄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